안녕하세요. 누구나 선물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들, 그 신명기, 시편, 이사야, 마태복음 구절들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어떤 물건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는 구원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오늘 한번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신명기 26장을 좀 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과거 애굽에서의 고통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뭐 이런 명령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형식적인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단순한 의식이 아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성민, 그러니까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선언이에요. 26장 18절에요. 보배로운 백성요? 네, 한때 노예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정말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 정체성의 변화, 신분의 변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인 셈입니다. 이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나중에 베드로전서에서도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이어진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게 선물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와,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뭐랄까 자연스럽게 감사나 찬양이 나올 것 같은데요. 시편에서도 좀 그런 모습이 보이나요? 네, 그럼요. 시편 117편은 아주 짧지만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거든요. 이 선물이 특정 민족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118편은 좀 더 개인적인 외침이 담겨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런 구절처럼요. 죽음의 문턱에서 건짐받은 사람의 그 생생한 감격, 찬양이 느껴지죠. 네네. 특히 그 시편 118편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구절 있잖아요. 그게 참 인상 깊더라고요. 바로 그 구절이죠. 정말 흥미로운 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가리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 패턴이 나오죠. 버려지고 쓸모없어 보였던 존재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그러네요. 네, 결국 우리 역시 어쩌면 그 버려진 돌 같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다. 뭐 이런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와, 그 버려진 존재가 중심이 된다는 주제가 이사야서로 가면 정말 더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53장을 보면요. 오실 메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력한 왕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려지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뭐 이런 구절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이해하기 힘든 메시아상 아니었을까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의 선물이 왜 값을 매길 수 없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이 선물은 세상이 주는 그런 성공이나 위로가 아니라 대속의 희생이라는 거죠. 대속의 희생이요?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셨다는 의미거든요.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보게 되고 그 엄청난 사랑 앞에서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놀라운 이사야의 예언이 마침내 이제 신약 마태복음에서 성취되는 거군요. 1장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서 그분이 구약에서 약속된 바로 그분이 맞다. 이걸 확인시켜주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가 구약 예언의 정점이자 하나님의 선물, 그 자체의 완성이심을 선포하는 책이죠. 특히 천사가 알려준 이름, 예수,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뜻과요.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이름 속에 선물의 본질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오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궁극적인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응답은 자연스럽게 믿음과 경배가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놀라운 정체성을 선물 받았다는 걸 봤고요. 시편에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또 이사야에서는 고난받는 구원자를 통해 우리 죄를 깨닫고 대속의 은혜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이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과거의 어떤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를 향한 아주 생생한 초청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의 그 희생 덕분에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또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로 여러분의 것이 되었음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가장 큰 선물의 핵심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에 대해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로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